갈라디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 치고 혹시라도 그러시면은 그 에너지를 지금 말씀 집중에 쓰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서론에 강단의 말씀이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정세가 뒤흔들리고 하고요. 또 역사가 뒤바뀌기도 하고 또 한 개인의 삶이 뒤바뀌기도 하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의롭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사람들은 모두 다 좋아합니다. 오죽하면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왔으며 왜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의로움을 강조하며 또 반대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의롭게 사는가, 얼마만큼 정의를 수호하는가. 그러면은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소위 진짜 말해서 PC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 접하고 있는 미디어에 정말 속된 말로 다 묻어 있잖아요. 그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디즈니의 작품들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아니 왜 저런 거를 작품에 넣냐, 왜 인어공주가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저마다 이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철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도 영향을 주고 그 작품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서 특히 이게 많아요. 되게 문화적인 것도 보면 많고 되게 여러 가지를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저는 한 5판 하고 도무지 제 눈이 아픈 거를 견디질 못해서 안 했는데 오버워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솔저 76 해가지고 저도 한 4-5판 하고 다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친구 되게 멋있었는데 동성애자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트레이서 같은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해 부녀자들이라고 하죠. 그 BL물, 그러니까 어떤 동성물을 되게 좋아하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것 때문에 작품을 계속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전문 업체가 생겨날 만큼 그만큼 문화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블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갑자기 어벤져스 같은 것도 갑자기 페미니즘 이런 거 팍 강조하면서 장면 하나 그렇게 확 드러내고 이번에 이터널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인종을 섞어서 막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다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내가 정의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사는가. 그래서 정치도 그래서 좌우로 계속 갈리잖아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계속 갈리잖아요. 그리고 세대 갈등도 지금 엄청 심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대남이라는 단어까지 생겼겠어요. 20대 남자라고 비하하려고.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은 위에 세대들을 틀딱이라고 하잖아요. 늙었다고. 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더 올바르고 나는 올바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까내려야 되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게 한 역사와 개인과 국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만큼 이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또 예를 들면은 뭐 동물단체 같은 데서는 뭐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뭐 채소 같은 거 먹자고 그러잖아요. 고기 먹으면 죽일 놈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 먹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는 어제 롯데리아 햄버거 먹었으니까 저도 일단 죽일 놈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 옆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었던 재건쌤, 성택쌤, 승우쌤 다 죽일 놈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론대로 따지자면은. 햄버거 먹었다는 거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듣고 계시겠지만 네. 뭐 그 사람들 말로 치면은 고기 안 먹은 사람 없거든요, 세상에. 자기는 그래 뭐 한 번도 태어나서 안 먹었다 쳐도 그 윗대가 안 먹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윗대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동물을 위하여. 그럼 자기도 죽어서 고기가 돼야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소리들이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바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의 사람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그 도덕적인 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문화에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영적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으로 할례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롭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든요. 되게 이기주의 강조하는 세상이거든요. 약육강식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절대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이거를 우리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딜 가서도 썩어 없어질 것만 의존하고 살아야 될 인간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문화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라니까. 유심히 볼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봐도 알아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니네가 뭘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너네 영적 문제 해결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그 영적 문제 니네 율법으로 해결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평생 여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왜 계속 율법에 속고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흔들리는 성도들과 함께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편지 전달하는 겁니다. 니네 율법이 진짜 너네 구원하는 거 맞냐고. 그 율법이 지금 이 세상 만들지 않았냐고. 자기가 정의롭게 되려고 하는 세상.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세상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의 문제. 그래서 평생 사단의 노예, 재앙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과연 이거 가지고 너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되는 길이 과연 너네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모든 그 문화의 내용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냐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냥 일부분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고, 모든 문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뭐 정의, 뭐 이렇게 되는 거, 율법, 그 모든 거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단순히
뭐 적당히 타협할 그런 하나의 열쇠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거의 근원적인 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고, 그 율법을 봤을 때 역설적으로 너희가 너희 한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냐, 이 율법이. 뭐 613가지인지 14가지인지 그건 뭐 약간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가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답이 뭐냐? 원래부터 오직 복음이 너희가 받은 답이고 영원히 누릴 답인데 왜 이거 누리고 붙잡고 사는 듯 하다가 왜 또 이거에 다시 빠지냐는 거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누렸던 바울을 우리가 또 오늘 볼 텐데, 그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절은 교재를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울은 오직 복음이 됐던 사람이었기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그게 정말 고백되는 사람은 이것만큼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바울은 그 선교를 하는데 뭐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바울도 개인적으로 터키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것도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은 이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구할 건 이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 인도. 그리고 루디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되게 명품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리고 물가에 있었다는 말은 당시 플랫폼을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인스타에 팔로워가 되게 많았다, 뭐 유튜브에 구독자 뭐 몇십만 명이 있는 채널을 보유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명품관, 브랜드를 내세울 줄 알았던 사람이, 굉장히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이자 사업가인 루디아가 바울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었어요. 나는 그 두아디라 지방에 옷 되게 명품 파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그 교재 나와 있는 그 미션홈 큰 교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소개 안 했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만남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미리 누린 전도잖아요. 그 무당과 간수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돌아온 내용이거든요. 뭐 무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간수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군대를 공군을 갔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헌병을 끌려갔어요.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자의에 의하여 차출이 된 병사라고 했지만, 좀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영창이 뭔지는 아시죠? 군대 과목. 거기서 이제 그 간수하는 그것도 제가 해보게 됐거든요. 간수를 하는 저도 사람 할 짓이 못 되고, 거기에 갇혀서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아있는 그 친구도 정말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거를 소위 만창이라고 하는 15일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
그 15일이 아까 좀 150일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조금 과장 못하면. 근데 그런 현장이 업이 된 사람이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여러 가지 보니까요. 무당도 그런 간수도 아니면은 다른 뭐 가난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루디아의 그 플랫폼이 교회가 되어서 어느 그 계층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에 충만했다라는 걸 그 응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오직 복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예요. 일반 사람들의 그 율법과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이 플랫폼 못 세웁니다.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요. 근데 오직 복음만 가능해요. 이거는 전도는 가능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식으로 성령 인도 선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도 하고 뭐 어디 학교도 다니고 어느 과에도 뭐 지원을 하고 어느 과목 공부하고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나의 제1의 기준이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들 항상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령의 인도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 믿음과 또한 플랫폼의 응답을 실제 받아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